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거듭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회유와 유혹도 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제사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의 회복이었고 죄인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소멸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교훈은 모든 시대 속에서 예배를 훼손하는 일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촉발하는 일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드린 예배당을 짓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배를 예배 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의 참된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모든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수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예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수반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본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번성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노아는 아담과 하와에 이어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과 사명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언약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베푸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크게 자손이 늘어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땅에서 믿는 자손들의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이 그들의 무리의 수가 점점 더 더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에게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있을 것이다. 그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물들로부터 육지와 바다의 동물들, 하늘의 새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는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수는 8명에 불과하고 방주에 탄 동물들의 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동물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작은 동물들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한 매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기에 인간보다 힘이 세고 더 거대한 동물들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아서 산이나 들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동물들이 절대로 힘이 없어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모두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사나운 맹수랄지라도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고 그들을 목양할 수 있고 그들을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러한 질서들을 부여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이어보면 살아있어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음식이 될 것이다. 푸른 식물같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너희는 오직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즉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인간은 당장 먹고 살 식량이 없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노아의 가족들은 굶어 죽게 된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장에 먹을 채소나 과일이 없었기 때문에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배가 고픈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성수에 들어가서 뭘 먹었습니까?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배고픈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 덕에 우리는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닭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문제는 식량이 없어서 허락하신 육식을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다른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육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과도한 육류를 섭취하는 식습관이 결국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채식 위주의 식사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식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인간은 절대로 피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피를 먹는 일이 습관이 될 때 결국 그 대상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생명을 경시하면서 불필요한 살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허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하시므로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늘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모든 날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필요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날들이지만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된 순종과 경외의 법을 정하셔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 그런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임의로 물질을, 시간을,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인간의 어리석은 경거망동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보다는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금령을 지키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왜? 성경은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죄악에 가까운,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간의 임의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변개시키고 어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음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그리고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모든 짐승의 손으로부터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내가 사람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그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는 번성하라. 너희는 그 땅에서 성장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경우가 아닌 모든 짐승의 살상에 대해서 엄히 그 책임을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신 것입니다. 재미삼아 동물을 사냥하고 짐승을 학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유괴하는 것이나 짐승을 까닭 없이 학대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금하신 죄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생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 동일하게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적법한 이유 없이 살해하면서 그의 생명을 끊는 일은, 그를 죽이도록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 그가 그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형제도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해서 피를 보게 한 자, 자신도 피로 그 죄값을 치르라. 동태보복법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를 보는 일은 잔인한 일이지만 또 한편 인간들이 광적으로 흥분하면서 이에 빠져들 수 있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해져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수록 피를 부르는 게임들을 좋아합니다. 격투기, 글래디에이터, 로마에 있었던 피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두드려 패는 이런 것들이 스포츠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죠. 전부 다 정신 나간 짓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인을 금하셨는데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이에 준한 고통을 가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거나 그에 준한 고통을 준 자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의 준한 벌로 되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자신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 없이 잔인하게 그 사람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다면 그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필요한 모든 살상을 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땅에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어가라고 축복하십니다. 죽고 죽이는 모든 악한 행위는 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짐승이든 사람이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악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확장되고 번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존재와 가치들이 점점 더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는 달리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의인들로 가득해진 것이 아니라 죄악과 악을 행하는 악인들로 창궐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다시 조성하신 이 세상은 또다시 창조주의 섭리와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쾌락에 빠진 인간으로 뒤덮인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황금을 숭배하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망령스럽고 참남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섭리와 뜻에 역행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학업을 마치면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유가 진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 내 자신의 행복과 출세와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부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인지할 수 있는 신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과 피해를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자들로 이 세상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뜻에서 또 다른 인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뜻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근데 그 사람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소망이 더 이상 이 땅에 어디에 남아있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사명을 망각한 채로 그것에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내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한 주간의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숭고한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보다 못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사람들 만나서 돈 쓰고 살아가는 세상의 범인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사의식이에요. 앰베서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견한 대사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맡은 청지기로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셨고 이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 이후에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의 자손에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새에게, 육축에게,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그 땅 위의 모든 짐승에게,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에게, 그 땅 위의 모든 짐승에게, 그리고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다시는 홍수에 물러서 파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파괴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후로 다시는 노아 홍수 같은 물로 행하는 파괴의 심판은 내가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하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창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궁극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인류의 생명을 보존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후로 또다시 이 세상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관영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류 전체를 멸망하게 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약 시대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유무, 그 믿음의 여부를 통해서 영벌과 영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침내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양분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이죠.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노아의 약속을 쫓는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기초를 마련하신 것이고, 마지막 궁극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인류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같이 죄악이 창궐한 때를 만들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계속되고, 택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의 재림의 날은 계속 유보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5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장래의 모든 세대들을 위한 내가 주는 언약의 징표이다.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그 땅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 위에 나의 구름으로 덮을 때 그때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보일 것이다. 그때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육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 사이에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파괴시키는 홍수의 물들이 결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의 언약을 확정하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은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이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특별히 비가 온 직후에 해가 뜰 때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그런 때에 종종 볼 수 있는 무지개는 홍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기에 매우 적합하고 적절한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억 속에 분명히 각인하고자 하실 때는 어떤 증표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아둔하기 때문이죠.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가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예표들,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언약의 주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나의 구름으로 덮을 때에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나를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주체이며 그 언약의 발효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 속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억해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무지개를 드러낼 때마다 내가 그 언약을 발효한 나 여호와가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더 강조하는 거죠.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이렇게까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긍휼을 상징하듯이 이 무지개 또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악한 세대에 임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더 확대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서조차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아직 불러 모아야 할 택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실행될 것이고, 그러나 아직은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기까지 인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을 드러내는 강렬한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세상에 가득 찬 그 악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온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택자가 다 구원의 방주에 승선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신다. 이러한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계시와 현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일출과 일모를 보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그리고 어쩌다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올려다보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저 북극 하늘을 물들이는 빛의 향연인 오로라를 보면서 신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슴 벅찬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구름만 올려다보아도 가슴이 뛰고, 장마철에 어두운 하늘을 한순간 찢어내는 강렬한 성광과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들어도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의 자연을 바라보는 느낌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눈이 열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과 현상은 사뭇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서도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간혹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나가서 일몰의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면서 깊은 상념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마침내 이 땅에 임하게 될 주의 날과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강에서 조망하는 일몰은 가끔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비끼는 하늘 위로 떼지어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면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한 줄기 바람 속에서도 풀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풀벌레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계시는 조물주이십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생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무지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영원한 징표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그냥 멋지다, 아름답다, 사진 찍어놓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죠. 종국의 심판이 지나가면 앞으로는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16절에서 17절.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그 땅 위에 육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다. 이것이 나와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또다시 반복해서 선언하시면서 스스로 다짐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재차 공식적으로 확언하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증표 삼아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뭐죠? 약속입니다. 인간들을, 죄인들을 향하신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 모든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영원 불변에 우리에게 주시는 promise,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임을 인생들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언약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휘망각하고 변덕을 부리고 미련한 짓을 행하는 자들임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듭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특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구속했고 영원히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날이 우리에게 도래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다시 물러 심판하는 일은 없지만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마지막 심판의 날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 언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고 마침내 실행되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시건치 않는, 한번 그냥 해본 소리야.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 약속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벌과 영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갈래길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 위에 신앙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기반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쉬 약속을 어기고 변개하기에 약속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워낙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뭐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돌로 나뉘다,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피가 낭자하게 흐르죠. 예,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버리면 그렇게 쪼개놓고 유일히 낭자한 그 사유를 지나가면서 맺는 것이 베리트,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흘리신 그 흥건한 십자가의 보혈을 두고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너무도 분명한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 속에서 그 약속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영원히 그 약속 밖으로 그 약속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만이 이 약속 위에서 존재할 뿐인 거죠. 중간은 없는 겁니다.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언약을 진실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 언약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지난주에 선명한 무지개가 떠올라서 집으로 돌아가시던 성도님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보다 더 선명한 무지개들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의 언약들이 성경의 진리 속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언약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한없는 평안과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성도의 삶의 이유로 삼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약속이든 그것이 영원한 징벌의 저주의 약속이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기는 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